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자기의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버려요. 근데 그 밀어버리는 이유가 새끼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왜 미냐?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자기의 그 자녀가 날지 못하니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살려고 어떻게든 해요. 그러다가 거의 끝까지 와서 얘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밑에서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놔요. 그리고 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도를 해요. 될 때까지 해요. 왜냐?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장벽 앞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몸부림을 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한나와 같이 부르짖을 것입니까?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는 것을 그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냥 품에 안고 모든 문제에서 문제를 겪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한나와 같이 주님과 소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고통에 얽매여 있지가 않았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이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임신을 할지 또한 임신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변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아 그래 이제 근심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18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딱 상황만 보면은 언제 폭풍이 올 것이고 언제 괜찮을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제자들이 딱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하고 나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오셔서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의 해결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좀 멈춰주세요. 파도 좀 멈춰주세요. 풍랑을 멈춰주세요. 이게 먼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한나에게는요, 임신하면 염려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안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나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현실의 고통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제자와 한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은 세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풍랑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만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파도같이 요동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땐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먼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한나가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들 사무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두 가지 단어, 비록과 나는이란 단어예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비록 나는 이러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나가 누린 이 기쁨과 평안은요, 자기에게 없던 것을 얻게 된 결과물의 기쁨이 아니라, 결과물을 얻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한나는 끝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과 장벽을 겪으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장벽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높낮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가장 알맞게 장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우리의 표어를 기억하세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영적인 삶이 심각한 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알아서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실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을 내려놓잖아요. 상황이 하나님 없이 잘 되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100%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인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정말 바닥을 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장애물들, 벽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부르짖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